분주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먼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명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니죠. 명함을 받으면 그가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또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조금은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사귀어봐야지 알 수가 있게 되죠. 사람들을 바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교양, 또 성장 배경, 또 성격 등 됨됨이 등을 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명함에 나오지 않지요.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그가 누구인가 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알려주실 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을 알려주실 때 누구냐 하면서 또 나는 누군데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나는 자존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것만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이 답으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로우며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떤 구원자인가, 이거를 병행해서 말씀을 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 우리는 유명한 화가가 그리는 양을 안고 잔잔한 시내와 푸른 초장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 한 장으로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지요.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 차원과 높이와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림 한 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그림 안에 예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 예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단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이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말로 바꿔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하다는 말은 흔히 악하다는 말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이런 말로 바꿔 쓰는 게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데,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에이고 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귀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기의 생명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와 닿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육신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 이것보다는 양을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의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얼굴 표정,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온유하심과 사랑이 가득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목자가 양을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례가 있을까요? 양을 치는 사람이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 사례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더라고요. 다윗. 자,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양을 쳤는데 늑대나 곰이 와서 이 양을 해하려고 할 땐 내가 목숨을 걸고 이것들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사자나 곰을 치고 새끼를 구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다윗이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좀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에서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한가, 곰을 만난 사람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곰이 사람을 해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곰을 찾아가서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것은 너무 가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동물원에야 새창살 안에 곰이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겠죠. 그러나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나면 얼마나 큰 위험인지 모릅니다. 어미곰이든 새끼곰이든 곰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가 쫓아가서 격투를 해서 그 새끼를 다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못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양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다윗은 한 것을 절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자기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헨리 나우엔 박사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아담을 세수시키고 이를 닦아주고 면도를 시켜주고 심지어는 밥을 먹는데도 2시간씩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끊임없이 도와주는 삶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 박사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 나우엔과 장애를 앓고 있는 아담이라는 지체장애 청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과 그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지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장애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노라, 나는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에서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결단을 통해서 진정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한 가지 이유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자라는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양들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져야지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따르미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것,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양이 몇 마리 있다, 새끼를 뵌 양은 지금 몇 마리 있다, 이 정도를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안다고 말했을 때 그 안다라는 것은 양들을 생각해주고 양들의 처지에서, 양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처지에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고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말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가장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자, 아버지가 나를 알듯이 나도 너희를 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아는데 그냥 피상적인 알물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처럼 공허한 관계에서의 만남의 알미 아니라 우리의 입장,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 나는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너와 나를 만들어 놓고요, 자꾸 여기에 담을 쌓습니다. 너와 나의 사이를 세상은 자꾸 갈라놓지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와 나 사이가 어떻게 보면 강야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사막의 빈 들판에 혼자 외로이 바람 부는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곤 하지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린 참으로 외롭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약한지, 왜 불안해하는지, 나는 왜 자주 넘어지는지, 나는 왜 울고 있는지, 나는 왜 키가 죽어 있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처지에 서 있든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걸어 나와서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으로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죠. 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도와준다라는 말이죠. 안다라는 것은 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큰딸이 무엇을 팔기로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됐대요. 그래서 15만 원을 배상해 줘야 된다고 어느 날 저한테 15만 원을 빌려달래요. 내가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있다가 아빠 나 15만 원 필요한데 15만 원 빌려줘. 알았다니까. 알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빌려준다라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들어주겠다. 너를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15만 원을 빌려줬는데 5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10만 원은 내년에 준대요. 내년에. 그렇다고 제가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는 거지. 이 사랑을 느껴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이 흘러넘치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 이루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진짜 우리가 만난다면,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하는 은혜요, 그 축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선한 목자, 나의 깊은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리고 동정해 주시는 선한 목자, 이런 분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고통과 슬픔과 낙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불안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좀 시간이 적겠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선한 목자로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셔서 진정으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 위로하시고 세임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장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지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낙심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것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 시간 위로가 되고 세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잔잔한 시내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내 뼛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녹아져서 주님의 은혜의 길로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낙심이 변하여 아버지 희망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단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목자로 모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과 아버지 이 결단을 통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찢겠사오니 우리의 마음 찢겨진 그 부분으로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자정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탄식의 자리에서, 외로움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새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